자,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요. 오늘 설교는 이렇게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 구원은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 사천에 지난 3월 19일에 사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라는 것이 처음 이렇게 열렸습니다. 사천 지역에, 이 사천 지역뿐만 아니라 남해라든지 서부권 다 커버를 하는데요. 한국의 폴리텍 대학 바로 옆에 이거 폴리텍 대학에서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 도와 그리고 사천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센터예요. 거기에 이제 누구를 뽑느냐 하면 한국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요. 경력이 100시간 이상 된 사람들 그렇게 뽑는데 저는 경력도 아예 없잖아요. 지금도 자원봉사하고 있고. 저는 아예 생각조차 안 했는데 당일날 영국교회 사모님 목사님도 한번 꼭 지원을 해보시죠 해서 지원을 했더니 면접시험 치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면접도 면접이면 5분 동안 모의 강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갔죠. 그렇다 했죠. 어떻게 된지 아시겠습니까? 1번 떨어졌다. 2번 합격했다. 왜 저만 된 게 아니고 간 사람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폴리텍 대학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인재 풀이라 그래가지고요. 교사들을 일단 많이 확보를 좀 해놔야 돼요. 확보를 해놓고 이제 나중에 외국인들 이렇게 이제 모집이 되면 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떨어진 사람 한 사람 없이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합격했던 저렇게 합격했던 시험에 합격하는 거는 참 좋은 일이에요. 기분이 진짜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운전면허를 필기시험 합격하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나중에 실기까지 합격하고 나중에 운전면허증 딱 받으면 그때는 좀 속된 표현을 하면 기분 째지죠. 이제 왜 시험에 합격하면 기분이 좋으냐 하면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합격자들은 선택을 못 받은 거고 그리고 합격한 사람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깐 읽은 이 말씀은요. 포도나무 비유인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주시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포도나무 주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와 예수님이 딱 따라붙어 있어야 된다. 연합이라 그러죠. 연합. 예수님과 우리는 딱 따라붙어 있어야 된다. 본드처럼 딱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포도나무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도들은 가지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만
그 가지에 뭐가 맺느냐 하면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여기 있는데 가지가 뚝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못 쓰는 가지예요. 잘라버려야 되고 불에 태워버려야 되고.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는 예수님과 우리가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지.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뚝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열매도 없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의 이 연합, 이 붙어 있는 것, 이 연합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우리들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과 연합이 잘 되어 있다가 나중에 말년 가서 하나님과의 연합보다는 이방 나라 여인과 이방 나라들과 연합해서 완전히 망가진 사람 한 사람 나와요.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 처음에 통치 왕이 되어서 통치할 때는 하나님과 다 붙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다스렸고 뿐만 아니라 너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거 더 줄게, 보너스 줄게 이러면서 부를 엄청 주셨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왕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과 다 연합되어져 가지고 정말 지혜도 받고 그리고 부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많이 돌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 솔로몬이 이제 서서히 늙어가면서 이제 말기가 되어 가지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슬슬 떨어지고 뭐와 세상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 막 결혼 많이 하고요 1000명이나 되잖아요. 1000명 성경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여자가 10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들과 결혼을 하면서 여자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있거든요. 우상들을 막 섬기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었던 솔로몬이 이제 사람들과 연합되게 되면서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과의 연합관계는 깨지고 세상과의 관계는 더욱더 끈끈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 위국 나라가 망하고 말죠.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성도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된 자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그럼 누굴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서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데 포도나무 스스로가 뭐 열매를 맺게 할 수 없는 거고 가지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은 따로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저기 참 포도나무 나는이라고 할 때 나는요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시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농부는 누구냐 하면 사실 내 아버지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성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위격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한 하나님 된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고요. 성부 하나님이 농부예요. 사실 여러분들 농사를 짓는 사람을 농부라고 그러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는 씨를 심고 그 다음에 농부가 물을 줘서 또 햇빛을 보게 만들고 키우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열매가 맺죠.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가지도 아니고 포도나무도 아니고 농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포도 가운데 캠벨 포도를 참 좋아해요. 요즘 샤인 머스켓 너무 많이 나오지만 캠벨 포도 진짜 맛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군침이 여러분 나도록 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캠벨 포도예요. 색깔 참 좋죠. 제가 좋아하는 포도 캠벨 포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포도 가운데 경북 상주 모동 포도만큼 맛있는 포도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곳에 한 10년 목회를 했거든요. 대부분 저희 목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농사 짓는 분들이에요. 무슨 농사 짓느냐면 포도 농사. 전부 다 캠벨, 대부분 캠벨을 다 심었는데, 최근에 제가 가보니까 캠벨 포도 전부 다 빼버리고, 사인 머스켓 그 돈 된다고 그거 다 심어 놓은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 머스켓 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캠벨에 너무 오랫동안 이 맛을 들여가지고요. 캠벨 포도 참 맛있습니다. 군침 자꾸 나니까 사진 치워버리세요. 제가 지금 농번기가 되면 집에 가도 아무도 안 계셔요. 전부 다 포도밭에 다 가니까. 그래서 제가 신방을 어디로 가느냐면 제 아내하고 이제 포도밭에 가죠. 포도밭에 가서 야구르트, 뭐 얼음물 이렇게 이제 드리고 거기서 또 포도밭에서 기도해 드리고 성도들 잠깐 만나고 오고 그다음 또 다른 밭으로 옮기고 대부분 그냥 포도 농사를 짓는데 제가 한 10년 동안 가만히 농사 짓는 거 보니까요 참 힘들어요. 다른 농사보다 포도 농사가 더 힘들어요. 계속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마치면 전부 다 그냥 포도밭으로 다 출근 다 해요. 그런데 농사 지으면서 제일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가지치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뭐 농사 지은 부분들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포도 농사의 가지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느 가지에서 어떤 열매가 맺을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농사를 오래 짓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노하우, 이제 경험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또 색깔이 이렇거나 약간 조금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것들은 열매를 안 맺더라는 게 이제 확률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잘라야 되고, 열매 맺을 만한 거는 또 살려놔야 되고, 가지치기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선택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걸 자를까 말까, 자를까 말까.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요령이 어디서 본 가지에서 옆으로 센 가지에 몇 마디까지만 살려놓고 자른다.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있긴 한데 선택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잘라버리면 나중에 열매 맺어야 되는 가지에 열매가 안 맺을 수도 있고요. 열매 맺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려놓았더니 거긴 또 열매가 안 맺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가지치기가 어렵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하느냐면요. 가지가 하는 게 아니고요. 농부가 해요. 농부가 딱 선택을 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붙일 것은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그 성도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범적으로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자르고 이거는 살려놓고 저거는 자르고 이렇게 가르쳐 주던데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잘 몰라요. 농부가 열매를 맺게 하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뭘 잘 아느냐 하면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성도가 누군지, 예수님에게 떨어져 있는 성도가 누군지, 성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저분이 정말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고 있나? 저 사람은 떨어져 살고 있나? 우리가 보기에는 다 같아 보이는데 잘 몰라요. 누구 알아요? 성부 하나님이 알아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자, 붙어 있어 열매 맺을 자, 붙어 있지만 열매 못 맺을 자를 정확하게 아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농부가 열매 맺게 하거든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농부는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잘라버려야 될 가지, 남겨두어야 할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잘린 가지는 물론 이제 불 속으로 들어가죠. 불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남겨둔 가지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습니다.
근데 가지가 자기 내 열매 맺고 싶다고 해서 내가 열매 많이 맺을 거예요. 맺을 거예요. 한다고 해서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농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왔으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농부가 가지를 선택해서 살려놓을 가지와 자를 가지를 구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농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매 맺을 성도들을 선택하십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해 둬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한 게 아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가지가 농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가지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셔야 되고요. 내가 뭐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나는 누구 전도받고 나왔는데 뭐 나는 내 스스로 나왔는데 뭐 내가 교회를 선택한 건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십니다.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들 좀 차이를 이야기를 하면요. 다른 종교는 어떤 종교냐 하면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야 돼요. 사람이 선택해요. 다른 종교는. 그래서 난 불교 믿을 거야. 나는 이슬람 믿을 거야. 나는 힌두교가 좋아. 내 적성에는 이런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름의 신들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기독교는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인간이 막 신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신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해서 그 선택한 그 신에게 항상 잘 해야 돼요.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인간이 신의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 신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너희 비유 잘 맞추네. 내가 뭐 하나 던져줄까 하고 툭툭 던져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 신, 다 가짜 신이지만 그 신이 잘 비쳐요. 굉장히 잘 비쳐요. 우리 하나님 잘 안 비치는데 그 신들은 잘 비쳐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자기들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막 해코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제사를 지내고 저 바닷가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 뭐 해왕, 용왕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붕어 되게 해주시고 많이 잡게 해주시고 근데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막 풍파를 일으킨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여러분 다른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이거 확실하게 믿어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다 그래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우리가 먼저 택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빼놓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의 통로예요. 통로, 과정.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로 올 때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 차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로 오는 사람도 있고 비행기는 아니죠.
그게 전부 다 여러분 수단이고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목적은 결국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목적이고 오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뭐냐 하면요, 바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 믿음 있잖아. 그 구원 있잖아. 그 은혜 너희로부터 난 게 아니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참 기분 좋아요. 우리나라 일본 동남아 일본에서 참 많이 하는데요. 발렌타인데이라고 있어요. 발렌타인데이하고 화이트데이가 있는데 저는 항상 헷갈려요. 일부러 헷갈리게 하는지도 모르죠. 아내에게 초콜릿 안 주려고. 발렌타인데이든 화이트데이든 누가 누구를 준다던데 누가 누구를 먼저 주는지 누가 받는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발렌타인데이는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을 준대요. 화이트데이는 반대로 한대요. 이게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라고 그래요. 지금 다 지나갔죠. 여러분 본래 발렌타인데이라는 거는 초콜릿 주고받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3세기 로마 제국에 클라우디우스 2세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2세 황제는 젊은 그 남성들을 군대에 보내려고 결혼을 금지한 때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 때는 로마 황제 자기 기분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독재주의, 전제주의예요.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군대에 군인들을 많이 모집하려고 결혼을 당분간 금지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기독교 목사죠. 요즘은 이제 사제가 요즘 목사가 옛날에 사제가 되겠지만 그 사제 발렌타인이라는 사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하나님께서 만든 최고의 기관이 가정인데 최초의 기관이 가정이고 남녀가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사는 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하는 건데 이건 반대하면 안 된다. 성경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발렌타인이라는 이 사람이요. 젊은 남녀가 사랑하는 사실을 알고 몰래 결혼식을 집례해줘요. 그게 로마 황제에 바로 발각됐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 처형돼요. AD 270년 2월 14일. 이 발렌타인 사람이 그때 죽어요. 근데 나중에 기독교가 이 사람을 이제 성인으로 시성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정신에는 결혼하는 게 맞는데, 로마 황제가 자기 마음대로 군인들 모집하려고 결혼하지 마! 근데 신앙의 양심을 갖고 있는 사제는 그 사랑하는 두 남녀를 비밀리에 결혼을 시켜주고, 그게 발각이 돼서 결국 그것 때문에 순교당한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발렌타인이에요. 2월 14일이에요. 그 뒤에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를 또 만들어가지고요. 2월 14일 초콜릿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나라에서 제일 활발하게 했느냐면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이거 좋네. 야, 이거 진짜 재밌는 이야기네. 이걸 우리가 소재로 해가지고 초콜릿을 좀 팔자. 그렇게 여러분 초콜릿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막 여보 나한테 초콜릿 안 줘. 당신은 왜 안 주는데 이러고 둘이 싸우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막 상술에 넘어가는 거예요. 안 줘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초콜릿 먹고 싶으면요. 저 가서 사 드시면 돼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그거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쨌든 선물이라는 것은 받으면 기분 참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물은 절대 강요할 수 없어요. 강요는 하면 안 돼요. 야, 너 안 와? 어버이날 다 돼간다. 아빠 생일 다 돼가는 거 너 알지? 그러니까 엄포를 넣고 압력을 넣고 절대 안 돼요 그거.
여러분, 선물은 자기가 받고 싶다고 막 악을 쓴다고 받는 게 선물은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상대편이 주는 거예요. 그럼 주면 그냥 감사히 받으면 돼요. 선물 주는데도 또 선물을 또 막, 아유, 뭘, 이런 거 뭐, 아이고, 참, 하지 말라니까.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니까. 이러면서 또 받잖아요. 그럼 선물은 절대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선물은 주면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냥,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선물은 강요할 수 없고, 선물은 주면 감사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받으면 돼요. 받고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앞으로 감사하면서 살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끼리도 뭐가 안 돼요. 우리끼리도 서로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받는 거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서 선택한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교회에 이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우리 사천 삼천포 이 지역에도 외국인들도 막 들어와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인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또는 여러분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뭐 이런 면을 볼 때 아, 저 사람 나 싫어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전에 택해 놓은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항상 열고 여러분 친하든 안 친하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사천 영광장로교회 목사예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다 열린 마음으로 누가 하나님이 먼저 택한 자니 모르니 그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 불러 모으고 마지막에 짠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세상이.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 구원받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하고 내 당신 좋아하는데 당신 나 좋아해? 그러면서 이벤트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빵 먹으러 가서 제가 빵 안에다가 금반지 막 넣어놓고 그래가지고 뭐 손가락 끼워주면서 자 이제 우리 결혼합시다 하고 신앙 고백 아니 사랑 고백 하잖아요. 그런데 근데 신앙 고백이요 우리가 하는 거지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는다라는 이 말, 아멘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아니에요. 신앙 고백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들 내 사랑하니? 너희들 내 사랑하니? 너희들은 나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자기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이럴 때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 핀잔 주려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면 가르쳐야 되고 알고 있다면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고 핀잔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창피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 이렇게 한국어 가르치다 보면요. 그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마음 자체가 이미 좀 많이 눌려 있어요.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상처 입어요. 저는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목사로서 제가 강의를 학생들한테 외국인들을 가르치면서 혹시나 상처 줄까 싶어서 굉장히 조심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설사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정말 저와 공부하는 이 학생들만큼은 뭔가 좀 다르네 이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셔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제자들이 잘 알고 있나 모르고 있는가 주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너희들 왜 나를 따라다니니? 너희들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했는데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에 이미 약속한 메시아예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 구석구석마다 깔려 있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은 죄에서 구원받을 거야. 그걸 구약 성경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이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알고 싶어 물었더니, 주님이 구약의 그 메시아 맞습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선생님이긴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 정확한 100점짜리 고백이에요. 와,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래, 따봉. 야, 니 정확하게 답했다. 너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 아니? 고마워, 감사해. 하고 나서 제일 뒤에 빨간 줄 쳐놓은 거 보면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성적 판단으로 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한 거지. 너희들이 이성적 판단으로는 알 수 없어. 왜냐하면 너희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이 고백조차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다. 신앙 고백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를 선택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는 자와 연합되어 있지 않는 자를 성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는 열매 맺는 성도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게 해 주셨을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뭘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 이 세상에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먼저 이렇게 선택하셔서 교회로 삼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로 열매 맺게 한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열매가 계속 주름주름 열리게 할 거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라고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 평수 늘리고 뭐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필요할 때 우리에게 주는 보너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한 이유는요. 그 하나님이 택한 사천용광장로교회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래요. 그리고 열매를 계속 맺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안 맺을 거야 한다고 해서 안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바라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뭐 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목적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고?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그냥 살면 여러분의 필요는 하나님이 보너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다른 종교 미안합니다. 혹시 불교 한 신자들 없죠? 불교 그런 데는 가서 막 빌어야 줘요. 그리고 뭘 받기 위해서 빌어요. 근데 우리는 받기 위해서 비는 거 아니에요. 받기 위해서 비는 거를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조심해야 될 신앙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나를 선택해 주신 것, 이거 그냥 너무 감사한 거라.
그래서 나도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갈 때, 열매를 맺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엄청 많죠. 엄청 많죠. 기복신앙 갖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 못 받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성도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거든.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거야.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이렇게 항상 낭독을 하고 있지만 십계명은 모든 율법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약 정리예요. 그래서 강령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것은 강령이라는 말이 요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대한 율법을 줄이고 엑기스만 쪼리고 해놨더니 잼이 딱 나오듯이 잼처럼 나온 것, 즙처럼 나온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거기에 보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내용이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이잖아요. 부모 공경, 부모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간음하지 마라. 자기 남편, 자기 아내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웃집 아줌마, 이웃집 아저씨 좋아하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 누가 말했나? 그 가요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켜야 할 율법의 완성판이 그냥 사랑인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최고의 것은 예배입니다. 뭐니 해도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사랑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봉사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거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위한 봉사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건 뭐를 해볼까? 설거지를 좀 해볼까? 나는 요리 참 잘 못해. 나는 맛이 안 나. 정양순 권사님처럼 그런 맛을 내면 좋을 텐데 맛이 안 나. 그러면 나는 맛 못 내면 이거는 할 수 있어. 설거지는 할 수 있어. 설거지 봉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우리 장로님들 청소하시는데요. 집사님들하고.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교회 청소 좀 또 웃겼다 싶은 분은 언제든지 신청해서 청소하시면 절대로 안 막습니다. 청소하면 안 돼요. 청소는 나쁜 거예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차량 운행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회봉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가 뭔지를 보고 우리 교인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지금 세상에 널려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접촉적 말은 해서 기회만 있으면 복음 전하고 예수님 소개하고 우리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이름은 털커덕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고 두 번째는요 영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거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매 맺으면 누가 제일 기뻐하냐 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하나님 다 아셔요. 여러분들이 작은 일 하나하나 하는데 그게 작은 열매라 할지라도 아이고 누가 몰라주나 아이고 몰라주나 아닙니다. 다 압니다. 사람들은 몰라줘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크게 문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도 알고 그 일을 시작할 때 동기조차 다 아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 맺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 표준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교리 대교리 문답 이게 우리
신앙의 표준 문서예요. 신앙 고백서, 대교리, 소교리. 그 대교리, 소교리 똑같이 일문에 질문하는 것은 질문이 똑같아요. 뭐냐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왜 삽니까? 이거예요, 질문이. 너 왜 사니? 그럼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 나는 뭐 앞으로 결혼해야 돼요, 막. 나 아파트 평수 늘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거 사는 목적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는 목적은 이거예요. 답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기쁨 주지 못해요. 실망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루 여러 수십 번 하루 여러 번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기분 나쁜 말 들으면 기분 나빠졌다가 기분 좋은 말 들으면 또 기분 좋아졌다가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답하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당신은 교회가 열심히 다니는데 벚꽃 구경도 안 가고 당신 사는 목적이 도대체 뭐 무슨 재미로 사노? 무슨 재미로 사노? 오늘도 관광버스가 보니까 딱 제가 아파트 내려보면 밑에 관광버스 쫙 있거든. 관광버스 쫙 깔려 있더라고요. 전부 다 아마 놀러 갈 거예요. 그 시간에. 너 왜 사니? 너 재미없게. 좀 골프도 좀 치고 뭐. 어? 골프 치다가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무슨 재미로 사니?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뭐라 그럴래요? 골프 못 치면 그럼 재미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놀러 못 가면 재미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는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때문에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이거 답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 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제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만이 열매 맺을 수 있다.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와 영광의 열매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을 제일 루드로 보는 게 뭐냐면 성찬이에요.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과 내하고 하나거든 이런 거. 예수님과 나는 연합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떡과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와 그리고 영광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4장 1절 부르면서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494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